내 주님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갈망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능력,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하고 대면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특히 19절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으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큰 이적을 하나 행하셨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이 센세이션한 일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예수란 사람이 우리가 아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4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 민심이 그 예수님에게로 이제 쏠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서 정말 그가 살아났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소위 공회원들이 안 되겠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자. 그리고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흔적인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시체가 없다. 그래서 이게 부활한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이제 급속도로 퍼지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자기들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을 경비하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찔러주면서, 야, 이게 부활한 게 아니고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걸 너희들이 멀리서 봤다고 증언해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시체 훔쳐가고 제자들이 괜히 부활했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예수의 제자 저것들 어디 있어? 잡히기만 해라.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기서 문을 닫다라고 하는 말은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누군가가 오면 똑똑하면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나는 갈릴리에서 온 안드레요. 그래서 목소리 듣고 안드레 맞지? 그럼 열어줘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상황은 벌벌 떨고 있어요. 다시 자기들에게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몰려올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1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빵긋 웃으시면서 샬롬 그러신 거죠. 잘 있었냐?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 자고 그다음에 옆구리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얘들이
뭘 봐야 내가 정말 예수고 부활한 걸 믿을 수 있을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달란 말도 하지 않은데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건 분명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20절 맨 마지막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19절은 처음 만나서 인사하시고 야 잘 있었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환경,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우리에게 또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에게서 느끼는 마음은요, 평강의 마음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능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쫄려 있었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나를 고발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선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평안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 것은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억울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아요. 역설이에요.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돼요. 포도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가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 그게 우리의 큰 죄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난 억울해 죽겠는데 자꾸 죄 졌다고 그러고, 목사는 밤낮 죄 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심세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80년대에 가톨릭에서 차마다 네타시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네타시오. 이 네타시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네타시오예요. 네타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미투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정치적으로 하여튼 뭐 적폐청산이든 뭐든 하여튼 그렇게,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단계는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죄인도 살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입니다. 세상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으시냐? 의인의 편을 드세요. 근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를 자복하면 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회개하는 거고, 네타시오를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큰소리 빵 치고 내가 옳다 그러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뭐 그게 뭐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내 이득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취해야 돼요. 진리는 뭐냐면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겸손하죠. 그때는 입이 닫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요, 입이 닫혀요. 왜?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혜택을 얻었어. 이거예요. 뭐 이건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내가 돈 10,000원짜리를 택시 요금을 내서 돌려받은 거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택시기사가 잘못해서 8,000원을 거슬러 줬어요. 그런데 나도 잘 모르고 와서 보니까 8,000원이 있어. 근데 딱 뒤돌아보니까 택시는 갔어. 근데 그러면 나는 5,000원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게 혜택이 와요. 그렇다고 밤낮 택시 돈 내면서 그걸 바라는 건 안 되겠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내가 철저하게 내 잘못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너가 받았으니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한테 가서 아주 악랄하게 구하니까 나중에 그 주님이 그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입을 닫고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이들이 내게 크고 작은 일들의 잘못을 행할 때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우리가 화두를 갖고 있는 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부쩍 많이 해요. 혹시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국민일보 같은 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자녀를 죽인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줬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우리는 뭐예요? 죽여! 그러잖아요. 요즘 뭐예요? 법원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 처벌해!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어떻든 자기에게 그런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요. 나는 너희가 나한테 진 더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그럼 너도 죽어야 되겠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줘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세요.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 되고, 그 사람이 죄인 되면 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리를 끊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너도 마음의 평강을 얻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마음의 화를 씻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화를 품고 있는,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문학작품이나 뭐 화를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계의학 그 병명 가운데 화라고 하는 병명이 새로 생겼어요. 화병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병의 원인은 뭐냐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처음부터 팔자가 누구인 줄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파는 걸 아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누가 나를 팔고 누가 나를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목요일에 예수님은 그 나를 팔자인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청해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변화돼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발 씻기는 일을 보여주시면 너희도 발을 씻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특히 2018년 그리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6.25 때는 이 민족 상잔의 그 비극 속에서 기독교가 할 역할이 있었고, 또 군부 독재 시대 때는 그때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할 역할이 있었고, 지금은요, 우리가 이 갈라진 나라에서 이 남쪽 안에서도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나눠진 속에서 이것을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가정들 보세요. 아주 잘났다고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 상처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한 구석 뒤편에 숨겨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걸 제거해 내셔야 돼요. 이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마. 그리고 너희가 죄 지은 자들을 사해 주라.
네가 사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면 그가 용서받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권한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평안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면 대견하신 거예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 보통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20년 지나면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 예산이 반토막 난다고 지금 얘기해요. 반토막. 그러니까 우리는 작으니까 뭐 반토막 날 거고 다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큰 교회는요 1,000억짜리가 500억 되면요 재산 다 팔아야 돼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서 한 달에 관리비 뭐 700만 원, 800만 원씩 내고 살았는데 수입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 못 사서 걱정하는 분은 20년만 더 오래 살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서로 용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이 사회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점점 경제적으로 더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건요. 공존과 협력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협력과 공존은 차치하더라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합력하고 힘을 합하는 그런 것이 되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앙금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쟤는 안 돼. 얘도 안 돼. 너 알잖아. 쟤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있은 거. 이 사람하고도 난 무슨 일이 있고. 다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보기 싫어요.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미래적인 우리의 희망이에요.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바울을 사도들로 받아들여져서 같이 복음을 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같은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바울 그놈은 절대 안 돼. 그랬다면 우리가 이방 선교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방 선교를 하더라도 다른 교파가 처음부터 생겼겠죠. 뭐 바울교가 하나 생겼고 하나는 뭐 베드로교가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겨났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너 필요 없어.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 같이 가는 시대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앙금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가면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안 간대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평생 경쟁을 하면서 서로 못쓸 짓을 하니까 말하면 제가 가는 천국이면 나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이 뭐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원치 않는 세상의 환경 속에, 원치 않는 속박과 어려움 속에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는 이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만 살짝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 그래서 미워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듬게 안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런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증거,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욕망과 탐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만 가지면 전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데 그냥 내가 몸이 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 것 소유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 뭐 내 걸 다 뺏기는 거죠. 전부 다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은행비 못 갚으면 내 거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내 나중에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의 전처가 뭐예요? 내 집을 담보 맡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은행에서 한 달에 얼마씩 빼먹고 나중에 죽으면 그냥 그 집은 국가로 들어가는 그런 영몰개지도 있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듣기는 참 거북스러운 얘기. 예수님도 뭘 이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특히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의 말씀을 원시 공산사회와 비슷한 거예요. 소유의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유의 욕심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 지켜져요. 소위 키부츠라고 하는 거예요. 키부츠는 협동농장인데요. 그 소유는 전부 다 공동체의 소유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부츠에서 모든 걸 다 해줘요. 교육도 시켜주고 다 해줘요. 대신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키부츠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 차려놓고 그다음에 간식으로 큰 홀에다가 뭐 과일이고 뭐 풍성하게 싸놓고 먹는 데는 부자. 가난한 키부츠는요, 그게 없어요. 딱 밥만 주고 땡 간식 달라 그러면 막 더 이래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가 나가서 기업을 이뤄서 돈을 벌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정치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번 돈의 일부분은 키부츠로 다시 돌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 퍼센트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재산이니까 내 걸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편을 들어주실까를 생각해 보면요. 뭐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산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유학하는 가운데 우리 후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장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는데 돈이 10,000불이 필요하대요. 돈 10,000불이 어디 있어요? 뭐 부잣집 아들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접수 받는 사람이 야 빨리 돈 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빨리 수술을 하지. 야 너 돈이 없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딸을 척 쳐다보더니 야 너 개인 체크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개인 체크를 많이 써. 우리나라로 보면 가계 수표 같은 거. 꾼 있다. 그럼 너 긁어. 야 근데 난 못 갚아. 그랬더니 야 그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내면 그건 10,000불이야. 그러니까 10,000불로 빨리 써. 그리고 갖고 못 갖고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써내고 수술은 시작해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다음에 병원이 그 돈을 감해주는 방법을 고안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는 돈 10,000불이 와야 수술을 시작해. 그러니까 일단 써내.
그럼 나는 못 갚아. 나 이거 휴지 조각이 돼.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는 결국은 해서 1250불로 딱 끝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이 목사고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혈통이 누구든지 우리 같으면요. 야, 우리 세금 낸 걸 왜 남들한테 다 뒤집어 쓰냐.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 새벽에 과장이 직접 쫓아 나와서 6시간 수술을 해요. 우리는 아이는 수술 시간도 짧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새벽 8시간 꼬박해서 수술을 다 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는 지금 아주 잘 대학 다니고 건강하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분노와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은 귀하게 여기고 살리고 하는 그 주님의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이고 자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증한 기금이에요.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혈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위급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뭐 너가 어느 민족이고 너가 세금을 얼마나 냈냐, 세금 증명서, 나비 증명서를 띄워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금이 모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재산, 내 거, 이 욕망이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럼 자기의 밭과 집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맡기면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고도 남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먹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욕망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좀 크면 야 우리도 교회 건물 짓자. 근데 교회 건물 지면 되는데 야 아시아 최고 건물 짓자. 무리수를 둬요. 야 돈 없지 않냐? 야 융자 교인이 몇 명이냐? 1인당 3천만 원씩 헌금한다고 작정하고 계속해서 뭐 1,000억 2,000억짜리 져요. 뿐만 아니라 야 이제 교회장 지면 야 우리도 기도원 하나 갖자. 아무 때나. 그러니까 또 기도원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도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탐욕과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욕망을 버리셔야 돼요.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생명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욕망과 탐심을 버리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이 딱 맞는 게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전도의 문이 사다사다 닫혔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이 가난할 땐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이 늘고 그러니까 뭐 건물도 커지고 뭐 그게 재정도 커지고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교회의 1년 예산은 2천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천억. 이거 교회 헌금 외상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나 다음 주에 헌금 낼게 그리고 헌금 낸 사람 없잖아요. 캐시예요. 캐시. 2천억으로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부활함을 체험한 사도들,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자기의 탐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탐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욕망 없이 사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인간이 갖는 모든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자기 욕심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제
체험하고 한 주간 지나고 또 한 주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40일간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있다. 그리고 그 후 열흘 있다가 성령 강림이 50일째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정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입은 사람은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의 존재를 그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 특별히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잘해요. 우리가 순간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그를 용납하고 포용할. 왜?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떠벌리신다면 어떡할까요? 야, 맑고 밝은 교회 성도들 다 모여. 내가 오늘은 김 목사 X파일을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는 노집사 X파일. 그 다음에는 오집사 X파일. 어떻게 될까요? 에? 주님은 우리 것을 감춰주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이들은 누구 용서 잘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용서했지, 그 친구 내가 그런 거 내가 한번 봐줬지.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 사람 허물을 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용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남의 험담을 보지 않고 흉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간 말을 한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만날 때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저 사람 내 X파일 알고 있는데 언제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그러면 이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게 평안하냐? 그러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8년 주님의 부활절에 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그럴 때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